굳이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손을 쳤다. 요한복음 10장 잘못 나왔네요. 다음 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왔어. 나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대로 아버지를 뵙게 달라니 무슨 말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문이 열려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일어나니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동성은 마음만 먹으면 열고 나갈 수 있었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은 배에 갇히게 되었고 급기야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복음인 목자와 양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 이리처럼 닥쳐오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꾼인 세월호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른 이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진정한 의인이 승무원 중에 몇이라도 더 있었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불명예보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진정한 영예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희생자의 수가 줄어서 터인데 그런 의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간 순수한 것들이 안타깝지만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 나라는 이처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1994년 홍수대교 붕괴,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백화점 붕괴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며칠 전에 직장인으로 그곳에서 몇 시간 머문 적이 있어서 그 실감은 남달랐습니다. 이어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참사,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2010년 천안함 침몰, 또 올해 2월에 경주 마운라이즈 붕괴 사건, 그리고 세월호. 이 외에도 대형 참사라고 하면 항상 언급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빠져나온 승무원 중 누군가는 맨 큰 교회에 달려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생존 감사원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신앙과 양심이 기가 막히게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인의 행위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부적으로 부여한 양심이라는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양심이 우리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신앙과 양심의 문제를, 양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바탕이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기독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는 운명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종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종교는 차고 넘치지만 사실 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고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생각한 인지의 성격들이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표도 안 나는 곳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동양 사상 중에 음양 오행론이라고 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상입니다. 음양은 음과 양, 수축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을 말합니다. 오행은 5가지 기운으로서 목, 화, 토, 금수를 말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은 계절적으로는 봄에 드러나는 기운으로서 나무를 연상하시는 분입니다. 굳은 땅을 뚫고 나와 하늘로 솟아오르는 나무처럼 목의 기운은 위로 뻗치고 앞으로 내달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화토 금수 중 처음이기 때문에 리더의 자질도 강하고 봄처럼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달리기만 할 뿐 뒷마무리는 부족하고 버려놓는 일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는 활짝 피는 꽃처럼 꽃이나 잎처럼 솟아오르는 힘이 옆으로 퍼지는 기운을 말합니다. 꽃처럼 자기 표현이 강하고 정열적인 성향이 있으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묶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토는 위로만 뻗치고 옆으로만 퍼지는 화의 기운을 다독거려서 성장을 저지하고 잎을 열매로 바꾸는 중계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수축의 기운으로서 금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듯이 단단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운입니다. 자라고 피어하고 커왔던 식물들은 금의 기운에 의해서 갈물이 되고 이제 잎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으로 인해 가을이 되면 나무에 금처럼 단단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 수의 기운은 금의 기운보다 더 응축시키는 기운으로서 겨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물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의 상태로 보존됩니다.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되어 단단해집니다. 이런 응축의 기운을 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계절도 보듯이 이 목화토 금수의 기운이 돌고 돌면서 끊임없이 자연의 순환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러한 동양사상을 연구했던 유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기운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기운보다 목의 기운이 월등히 강한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우리나라 예로부터 동방목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치고 나갑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뒤쳐져 있어도 금방 리더 자리에 오릅니다. 항상 앞서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수 싸이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어느새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을 이룬 것은 이러한 기운이 강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의 약점은 이를 벌려놓기만 했지 지속적으로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 표본하지 않는 안전 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재해는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민족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조된 것이어서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유럽처럼 200~3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정착된 것이라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해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안전장치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경멸하는 말로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본주의 수준은 아직 천민자본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족성의 문제, 또한 짧은 자본주의 역사로 인한 취약한 기반들, 앞으로 다가갈 여러 인재를 피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형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하기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 이러다가는 정말 한 집 건너 한 명씩 대형 사고로 희생이 되는 사람이 나온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대한민국이 살기가 두렵다고 이제는 넌덜머리가 난다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바로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만 깨어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최소한으로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성과 돈의 문제가 결합되어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든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인 양심의 실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층들이 양심을 포기하고 동자라 국민들도 양심을 접고 살아가는 총체적인 양심 실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후소가 더 이상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보편적인 가치인 양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이기에 모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한 이유로 나를 현혹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해석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라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인간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양심이 타락한 인간은 인간성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양심적인 무신론자가 비양심적이고 사령치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구원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며 더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주인, 참리더가 어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주인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주인은 양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금을 통해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키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기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분이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양심만 살아있었다면 선박한 사람들, 해경,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양심이 살아 움직였다면 이처럼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적힌 노란 리본은 이제 제 몫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리본에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자라는 문구를 새겨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깨우쳐주고 잊었던 양심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모든 일을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만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비극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 땅에 잠든 양심을 깨우는 일에 나설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망자의 영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장차 이 땅에서 발생할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망자들 또한 자신들이 겪은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가 진정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양심이 답입니다. 공부와 혼자와 성령으로 말씀드렸습니다.